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갈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장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뜰 깎는 같이 뺏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에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되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에 맹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대부분 사람을 만나보면 한참 얘기해보면 우리는 거의 과거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 오늘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여전도와 우리 가족들은 과거 살리는 오늘이 돼야 돼요. 또 미래를 살리는 오늘이 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과거는 다 지나갔고, 그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또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오늘 내가 뭘 누리고 있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중직자 빌립 집사님이, 그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오늘 이 엄청난 것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좀 전도운동을 쭉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장소가 없다는 둥, 뭐 사람이 없다는 둥, 그런 소리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기가 내용이 있으면 장소가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여전도회가 얼마만큼, 엄마들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과거 살리는 오늘, 미래 살리는 오늘, 또 오늘다운 오늘, 그죠? 그래서 항상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최고의 날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최고의 날로 만들어야 되겠다. 항상 이런 각오를 다지면 됩니다. 이걸 누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하잖아요. 제가 해봐서 그 부분은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누려봤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장소가 필요 없어요. 우리 홍준목이 같이 다니면서 장소 없으면 내 차 안에서 하잖아요.
더 재밌어요. 그죠? 아무 상관없고 내용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 뭐 장소가 중요합니까? 없으면 같이 또 그 지역 흑암 꺾고 오고. 하나님 우리를 뭐 그렇기 때문에 불렀기 때문에 너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면 되고, 누구를 잘 인도할 사람이 있으면 인도해 주면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빌립이 그렇잖아요. 심지어 뭐 저 유단강에 내려가서 세례까지 줬다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나잖아요. 집사가 세례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무슨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뭐만 돼야만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꽉 묶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잘 누리시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누리고, 이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가 셋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내용을 갖고 있으면 이방인도 살릴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만 없어요. 우리가 복음도 갖고 있고 기도도 갖고 있고 다 있는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선진국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세가 모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우리도 뭐 때문에 뭐 미국 가서 돈 벌러 가다가 그래 잡혀가지고 또 날리고 막 그럽니까? 그죠? 그런 시스템이 거기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또 애굽에, 그죠? 교회는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었는데 애굽에는 있으니까 세계가 몰려있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애굽을 살리면 세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셋들을 갖고 있는 단체가 어디냐? 3단체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벌써 그런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세계 살리를 이런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또 누가 갖고 있냐면 무속의 현장 무속인들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가가지고 한 몇 시간만 두드리면 뭐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란 말이죠. 또 이 누가 갖고 있냐? 선진국들이 갖고 있고 3단체가 막 이 업에 대해서, 그죠? 이건 뭐 무지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여전도에서 딱 어른들이니까 이걸 붙잡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하려고 제가 요즘에 주제도 2개밖에 안 잡아요. 셋들 그랬어요. 이걸 잘 누려야 됩니다. 먼저 셋들이 어디다 세워져야 되느냐? 내 속에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많잖아요. 당장 우리 집에 가도 흔들리고 사회생활 해도 흔들리고 막, 그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목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굉장히 흔들리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저는 그거 붙잡고 안 흔들리고 내 안에, 그죠? 저는 옛날에는 뭐 내 스스로가 만들어진 게 있었는데, 그죠? 저는 뭐 신분 권세 이걸 갖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내 안에 7망대,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보좌의 능력,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그죠? 또 오력으로 공중권세를 사단을 꺾는 권세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CVDIP를 발견하는,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는 이 능력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셋들로 딱 내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 안에 망대가 탁 되도록.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누릴까? 그렇게 돼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느꼈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 우리 집에 노예인데 말이에요. 저거 억울하게 팔려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은 원하면 불평이 없어.
하나님이 막 뭔가 달라. 지금 우리가 이런 신자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조금은 무슨 바람 불으면 막 흔들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딱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발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 가는 길에, 그죠? 7 여정, 그래서 이 7 망대가 사실은 내 안에,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확실한 언약으로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가는 길이란 말이죠. 또 보좌의 비밀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보좌의 발판이 함께 한단 말이죠. 보좌의 확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보좌의, 그죠? 이 흐름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래가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캠프,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정은 뭐냐? 내가 가는 길에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렇게 딱 자리 잡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이정표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길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죠?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딱 보내셨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예수님 몇 명만 혜택을 받는데 이제는 막 믿는 자 속에 다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막 겁나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니들 이거 붙잡고 기도해봐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여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요. 그게 다 응답의 발판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응답이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깨졌는데 다시는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막 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집사님들이 끄떡도 안 해. 우리는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자.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들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지금 어렵거든요. 왜 어렵냐? 지금요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단만이라도 그냥 오직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추자.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짜 선교사를 파송하고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 그죠? 응답이 크게 왔는데 로마의 문이 열리고, 다 이 여정의 작품이 됐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우리 현장의 문제가 작품이 될 만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작품이라니까 만드는 것도 있지만요, 내 생각에서부터 바뀌더라고. 딱 바뀝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잖아요. 참,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가진 것도 없는데, 그죠? 고비고비마다 참 우리 민족의 저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작품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은 잘 몰라요. 해외 나가 보면요, 좀 선진국은 잘 몰라. 후진국 가면 한국 사람은 뭐 인기가 너무 좋아. 니들 배우고 싶다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한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가 됐냐고. 이 작품이 나오니까 막 그런 소리 하는 거죠. 내 안에, 내 속에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복잡하게 막 외우려면 힘든데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해요. 그죠? 보좌가 나의 배경이요. 여러분은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어.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 이걸로 끝내버려야 돼. 두 번째는 어디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죠? 뭐 120명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모인 사람이 120명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어디까지 왔냐? 오순절날까지 온 거예요. 막. 그 오순절을 생각해 보니까 막 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그죠? 저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우리 홍준모 얘기하는데 누가 이렇게 저
모세의 그 유월절부터 홍해 사건 뭐 이런 거 이렇게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내가 책을 한 권 줬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어떤 장로님이 참 이게 성경 보다가 이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뭘 가졌냐?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지도를 연구하고 막 해봐도 200만 명이 애굽을 건너오려고 그러면 이 부두가 굉장히 넓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배 하나가 접안을 하려고 그래도 그 접안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조그만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배가 받치고 나가고 그럴 거 아니야. 200만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폭이 얼마나 커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생각했다니까. 할아버지가 또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 어떻게 저 모세가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석에 땅바닥에 있는 반석 같으면 이런 반석에다가 물을 내면 이 물 떠먹다가 다 죽어요. 우물 하나 가지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 동네 샘이 있었다니까. 그 샘에서 싸움 엄청나게 합니다. 서로 물 먹으려고. 이게 타레박은 하나밖에 없는데 서로 빨리 먹으려고 막 싸우다가 대가리 팽기고 막 싸우고 그래요. 근데 200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면 샘물 떠다가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참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이 시나이 방도로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데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 보고 그것 때문에 연구하다가 자기 아들이 하늘사인데 그 자기 아들이 얘기한 거야. 야, 이게 성경이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 모세 오경을 신화라고 얘기한다. 응? 이 실제로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네가 우리도 기도해보자 했더니 이 하늘사 아들이 희한하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사우디를 여행 갔는데 무슨 계기가 돼가지고 환자를 치유한 거예요. 하늘을 침으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우디 그 국왕실에서 자기 주치의로 이 사람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고치는지 몰라. 우리나라 한의가 정확하잖아요. 딱 맥집 뽑고 막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요. 그 왕실에서 막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이. 그래서 저 시나이 반도 옆에 홍해 건너편에 사우디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보안적으로 그 홍해 쪽으로는 절대 여행이 허가가 안 된대요. 자기네 나라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생님이 허가증을 받은 거예요. 이 왕궁의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 여행의 기회가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가보니까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들도 여기에 관심 없어.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하나 설쳤으니까 유대인도 그 밝힐 생각도 안 하고 사우디는 뭐 그럼 원래부터 기독교를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드러나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쓴 게 있다니까요. 보니까 샘물이 땅바닥에서 판 게 아니고 우리 저 전라도에 가면 마이산 있잖아요. 큰 바위산이 있어. 그 바위산에 그걸 딱 치니까 그냥 거기서 물이 퉁져 나오니까 막 사방으로 물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골짜기마다. 이게 거기서 받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200만 명이 편안하게 물 먹지. 신화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이 복잡하네. 그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 바다 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막 옛날 막 마차들, 그죠? 군대 막 예굽의 마차들 그런 것들이 막 보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야, 그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그걸 기록한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을 근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면 없어져요. 그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마가다라방에 모일 때는요, 겁나서 모였어요. 이게 치유잖아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15나라 교포들, 그죠? 15나라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막 사실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언약을 붙잡게 되는, 한마디로 다민족을 살리는 문이 다 열리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고 잠깐요, 그 선교단체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뭐냐, 제가 이걸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 다락방 하면 다락방 잘 몰라요. 다락방이 그냥 모여서 뭐 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두 가지만 깨달으면 됩니다. 정확한 복음 언약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 갖고 있으면 돼요. 또 한 가지는요, 권세예요. 권세. 응? 여러분, 그걸 사용하세요. 제가 우리 여기 강명석 장로 저기 있는데요, 옛날에 강집사하고 나하고 어디 갔었냐, 저 사천에. 응? 아들이 얼마만큼 정신 문제가 있냐면요, 사천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고속도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온다니까. 갓길로 해가지고. 완전히 뭐 얘가 막 정신이 헷갈락 들어오면 막 기가 찼잖아. 사천에서 또 고속도로로 해가지고 갓길로 해가지고 부산까지 온다니까. 그 정도로 얘가 막 대단하게 막 잡힌 애인데, 내가 그 집에 가서 그랬다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집사님은 엄마 보고, 집사님은 나한테 이 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그것만 얘기해라. 그랬더니 가면 이제 매주 가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계속 이빨만 닦는 거예요. 이빨만. 닦았는데 또 닦고, 닦았는데 또 깎고 막. 그러면 그거 계속 우리는 이제 예배 보면서 그걸 꺾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 가면 막 계속 세수만 해. 어느 주간에는 계속 머리만 감아 막. 어디는 맨날 목욕해 막. 목욕도 적당히 하면 괜찮아요.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때도 시도 없이 해. 바깥에 나갔다 하도. 그래서 내가 군대 마귀가 이런 거구나. 그죠? 반드시 꺾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은요. 우리 이걸 가르쳐 줘야지 뭘 가르쳐 주겠어. 그죠? 여러분, 산업 현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후대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틀림없이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에 날마다 교회에서도 날마다 현장에서 막 같이 했잖아요. 이걸 누가 봤냐? 우리 후대가 본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봐야 되잖아. 교회가도 염려하고 나와도 염려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고 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걸 지금 하려고 조용하게, 그죠?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정확히 누렸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16장 6절부터 저 31절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저 20절에 사도 바울이 정확히 누리잖아요. 이 사람은요, 저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세우는 뜰을 만들었잖아. 거기 누디아 제자들을 딱 세웠는데 이게 시대를 바꾸는 일이 벌어지잖아. 내용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안 될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그 부분을 더 전문성 있게, 현장성 있게, 그죠? 저 세계화가 되도록 딱 준비하세요. 안 되는데 돌아다녀봐요. 손해입니다. 그 아무 가치 없어요. 시간 낭비요. 응?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려고 우리가 준비하라고 문을 막는 건데, 막 준비도 없는데, 오늘 빌립 같은 이런 내용이 없는데 나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내 업에 대해서, 그죠?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 여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300%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딱 이방인 세우니까 뭐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어마어마한 그 지독한, 그죠? 네피림 치유가 일어났어요. 막 저 무속인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려 점하는 사람이 치유되고, 박수무당이 치유되고, 막 우상 신전이 무너지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회당을 들어가 가지고, 그죠? 날마다 시간만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 후대를 세웠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다, 그죠? 왜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지 우리 아이들이 다 붙잡았어요.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6장에. 그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나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원죄지. 그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거기서 내 과거가 다 죽었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의 예배, 기도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 이거냐, 정확한 미사일보다 더 정확해. 지금 당장 우리가 응답이 안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저는 막 요즘에 막 치유 이 부분을 놓고 막 굉장히 이 사단 질병 결박하고 막 계속 어느 성도들 가정에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9장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되느냐? 당연하지. 여러분 늘 불안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불안할 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우리 집이 그렇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에요.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 그죠? 하나님 나라는 나와 그건 상관없어요. 왜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지옥 같고 뭐. 나는 그거 피한다니까. 옛날에는 내가 뭐 거기 들어가서 합작하고 그런 일을 하는 주동자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들어가요. 목사님들 또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면 나는 그 모임 빠진다니까. 저리 가버려야 돼. 니들끼리 해라. 나는 간다. 거기 내가 왜 참여할 거예요. 그죠?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뭐 소용없어요. 그 사단이 좋아하는 일 뭐 해봐야 아무 이익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우리 가정에, 그죠?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산업에, 우리 후대 현장에 하나님 임마누엘이 딱 세워져야 정확한 판단력이 나온다고. 보세요. 내 안에 딱 그렇게 누리면 이제 우리 직장에도 이거 만들어 놓고 가정에도 내 자신에게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두 번째. 이제 이것을 잘 전달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죠? 이걸 전달했잖아, 우리에게.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죠? 이걸 전달했잖아요. 40일 동안 전달했어. 우리 현장에서 우리도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와서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 축복을 잘 누리도록. 우리 교회는 내가 막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고 막 그냥 편안하게 하니까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상관없어요. 나를 무시하고 막 우리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막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막 자 와서 막 오늘 오후 예배 한번 드려볼까 하더니 다 나가고 막 그래. 내버려요 그냥.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릴 필요가 없거든. 딱 보세요. 예수님도 너무 정확히 알았죠. 물어봤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알 바 아니래. 너희가 알 바 아니래. 얼마나 속 터지는 얘기잖아. 그 해결해 주지.
해결해줘도 안 돼. 왜? 그거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또 와. 그러니까 아예 내 체질을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보좌의 방대로 다 세버리면 되잖아요.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실제로 당하면 안 돼요. 그러네. 맞아요. 그 말 저도 이해 충분히 합니다. 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대로 누리면요, 못 누리는 게 더 많이 나와. 내가 오늘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럼 나를 못 누리게 하는 환경이 더 많이 생겨.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 이걸 또 만들려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어거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이거 하려니까 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했느냐, 못 누리는데도 가서 사람들 가서, 나도 헷갈리는데 이 사람도 헷갈리는데 내가 뭐라 했느냐, 목사님, 우리를 가르친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입은 옆으로 찢어 있지만 말은 바로 하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나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힘 빠지겠어, 그죠? 나는 뒤는 쫙 하면서 사실 안 되거든. 불안해 죽겠거든, 그죠? 그런데 괜찮다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된다고 막. 어떻게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 나는 안 살아나는 거야. 나중에 안 그래요. 나중에 내가 바뀌어버려. 틀림없어요. 이런 걱정할 거. 40일 이거 붙잡고,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게 주일이잖아,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주일 예배예요. 이 속에서 막 진짜 응답을 다 받았잖아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죠? 우리 성도님, 우리 중직자님들 오셔가지고 제일 많이 기도 이거 해야 돼. 응?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 현장이 얼마나 힘들어요. 충분히 이해되지만요, 그 붙잡으면 힘들어요. 그 문제 있는 거 붙잡으면 더 문제가 와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이 다 알고요.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바울이 또 베드로가 감옥에 간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재판관들이 다 앉아 있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막 전혀 흔들리도 없어 막. 누구 허락받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느냐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뭐라 했냐, 막 여유 있게,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참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렸다니까, 유대인들이.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죠? 그 편안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변명해도 되는데 변명할 필요 없어. 그냥 옳고 막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 버리잖아요. 이게 막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알다시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 우리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막 치유의 비밀이 일어났어. 막. 조용하게 그리스도를 일심전심으로 막 일심으로 하는데 막 뭐가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났잖아. 내가 볼 때는 빌립이 막 그렇게 막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능력이지.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요. 막 각종 질병이 다 일어나고 막 치유되고 막.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운동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사도행전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부터 40절까지 성령이 막 빌립으로 지금, 그죠? 저 마창학교 가까이 가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보니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사가지고 성경 읽고 가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네가 이 내용이 뭔지 알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자꾸 죽이고 난리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죽어야 해도 부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은혜 받았어. 성령이 빌립을 시켰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최덕선 장로님 그 쌍둥이 딸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막 굉장히 아줌마 됐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보고요, 목사님, 우리도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더라고요. 야, 학교에서 떠들으면 절대 안 돼. 응? 애들이 다 너희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왕따 시켜. 그러니까 너희들 조용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성경 조그만 거 사봐. 응? 성경 가방 속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사가지고 그냥 점심시간에, 딴 때는 하지 말고 점심시간에 밥 먹고 성경 한 장 읽어 그냥. 그러고 딱 덮고 기도하고 끝내버려. 그러면 전도가 되나요? 그래요. 그 전도가 나중에 와서 누가 물어볼 거예요. 응? 그거 뭐 때문에 그걸 읽었었냐? 그럴 거야. 그때 이 성경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 네 가지를 얘기하라. 내가 구원의 길 항상 얘기할 때 네 가지. 응? 원래 인간,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왜 해결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만 설명하면 돼. 거기서 전도 많이 해놨다니까요. 그래, 자기들이 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물어본데 애들이 와가지고. 너무 조용하고 공부하면서 얘기하니까 애들이 다 하는 거예요. 뭐 설치가며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잖아요. 그죠? 네가 성경을 읽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겠냐? 그럼. 응? 성경 읽는데 너 뭐 그리스도 아니야? 이러면 기분 나빠. 저는 뭐라 했냐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당신 종교 틀렸다, 우리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처음부터 싸움을 하는 거지. 내가 그랬다니까요. 선생님은 그 불교를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도 내용도 모르고 다니거든. 거의 그렇게 믿거든. 그러면 잘못됐다 할 것도 없어. 다음에 나한테 만나면 얘기해 주세요. 왜 믿는지를 알아야 해야지. 뭐 무조건 절간 가라고, 무조건 교회 가라고 오라고 하면 됩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가서 듣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를 왜 믿는지 내가 해볼게, 들어볼래요? 그러면 다 들어 이제. 왜? 내가 들어줬기 때문에. 그죠?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충격받아. 예수 영접 안 해도요, 거의 복음 얘기하면 충격받게 돼 있어. 에티오피아 내시가 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었죠.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 그것도 누굽니까?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또 여섯 번째는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환란 때문에 교회가 흩어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딱 중직자들이 모여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딱 세우자. 하나님이 막 이렇게 결단 내렸으면 대로의 문이 확 열릴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막 사도행전 12장 이게 문제가 왔어. 여러분 이렇게 왔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헤롯이 죽이려고 사형하는 날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은 이걸 기회로 삼은 거예요. 다 기회로.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한번 기도해보자. 기도했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옵니다. 항상 문이 이렇게 와. 뭘 내가 본격적으로 막 믿고 싶어서 막 결단하면 그 일을 깨지게 하는 일이 딱 벌어져. 그때가 중요한 거라. 그때가.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온 교회가 막 일심으로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멀쩡한 왕이 죽어버렸어. 아니 베드로를 죽이려는요, 이 사울왕이, 헤롯이 왕이 죽었어. 헤롯이 죽어버렸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역사가 봤으니까 이 교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내가 볼 때는요, 완전 사명자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참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난 거예요. 전환점이.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우리 기관에서 이런 모임하고 이럴 때 어떤 문제 있는 사람 놓고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집중적으로 기도를 필요해요. 우리 이용호 장로님 지금 막 대역사입니다. 대역사. 아니 전도자예요. 내가 볼 때는. 그 내가 그랬더니 어제도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전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저 암산태 안 가니까 전도를 안 가니까 장로님을 병을 줘갖고 파송한 거다. 다 보상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거기서 막 학교 선생님, 영사 출신, 천주교 출신 사람 다 건재네.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하세요. 응? 한번 포기하지 말고, 그죠? 우리 그래서 구역이고 그래서 이렇게 기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응? 우리 가족들 기도, 우리 내 자녀가 아니라 그 다 내 가족들이잖아요. 응? 그 사람들 놓고 문제 놓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 다 받아버려야 돼. 저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의학이 포기했다고 나도 안 포기하냐? 안 포기해요. 다 기도해 막. 우리 막 이 나훈이 엄마도 아프시다고 해서 계속 기도하고, 홍준모 결혼할 사람도 아프다고 해가지고 막 계속 기도해. 아무도 아멘 안 해, 그죠? 딸도 아멘 안 하면 뭐죠? 저것이 모르죠. 기도해야 돼요. 엄마 기도해. 12월 달이 막 밀려갖고 12월 달에 한대. 그래 또 얼마나 좋아. 몇 달 기도할 시간이 있단 말이죠. 엄마 이름이 굉장히 은혜되는 이름이라. 안씨에다가 이름은 수야. 안수만 받으면 낫을 것 같은데. 참 이름이 좋아요. 그죠? 딱 보세요. 이름이 하나님이야. 저 뒤에 있는 우리 노영우 집사.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태영이 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응? 계속 하나님 저 입을 막 옛날에 그 똑똑한 입이 확 트이도록. 태영이도 저 굉장히 어릴 때 똑똑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계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런데 그거 다 트여서 막 우리 노영우 집사는 두 다리 힘 딱 나가지고 저 휠체어 확 내밀어버리고 그냥 벌떡 일어나라고 나오도록 만들어.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일어나라고 막. 응?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 아까도 설명했죠. 13장, 16장, 19장에 그죠? 그 지역에 막 최고의 네피림 문화들 이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죠. 요걸 누가 봤냐? 옆에 있는 제자가 다 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처음에 나갔던 제자들이 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라는 제자가 봤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요. 저 두란노에 있는 제자들이 봤잖아. 막. 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뭔가를 봤잖아요. 우리 교회도 제가 역사하는데요. 기도하는데 사람들 거의요. 보고도 안 믿어. 참 희한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내가 우리 옛날 오래된 우리 성도들 뭐 우리 믿음의 교회가 자 명사동에서 뭐라고 했었고 했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명소동에 있었던 그 사진 좀 찍어가지고 어디다 전시해 놓는다니까. 우리 교회 거기서 지하실 그 태태 묵은 그거 다 영상 찍어서 그런 거 놔야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됐구나 이거 알지. 말로 하면 백날 압니까? 몰라요. 그것 좀 하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에 내가 AI를 배워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막. 참 답답해요. 그죠? 그런 면에서 답답해요. 완전히 이런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후대 그죠?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우리가 늘 그러잖아. 막. 그리스도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배가 왜 중요한지 19장 8절에 하나님 나라가 왜 임해야 되는지 다 그죠. 여기에서 막 후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막. 응답을 크게 받았는데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제대로 세계를 살리려고 하면 로마를 살려야 되는구나. 그죠? 이게 다 보인 거예요. 내가 로마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로마를 가려니까 막 이게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로마로 가려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특공대가 계속 쫓아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니까 막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가면 잡혀 죽습니다. 이번에 가면요 틀림없이 잡힙니다. 그때서 바울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게 뭐냐? 그래 잡혀야 돼. 그거 잡히잖아요. 그때서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아무나 바울을 죽일 수 없어. 로마 시민권자를 어떻게 죽여? 그래서 거기에 와 있는 총독들에게 다 상고해서 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에 가가지고 계속 뭐냐? 당신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이 돌았구나. 공부를 하지 많이 돌았구나 그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로마 가이사한테 상소를 해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저 섬에서 막 지금 막 큰 사건이 벌어져갖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막 풍랑이 만나서 바다 막 배가 흔들리고 난리 났어. 막 거기 있는 거 막 배 안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난리 났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안 죽을 거다. 왜? 내가 저 가이사 만나야 되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저 반모섬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미 로마는요 그 소식을 다 들었어. 이게 전 세계에 전달되잖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일이 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미 복음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러잖아요. 바울이 25절부터 27절까지 영세전에 감추었던 거, 지금 드러내, 지금 감추어진 거, 미래에 감추어진 거, 이걸 다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이잖아요.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그죠? 제일 축복을 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여기는 그냥 1만 대 1이야 그냥. 상관없어요. 딱 내가 응답받은 거 우리 후대에게, 그죠? 현장에서도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 그냥 밥 먹으면서도 기도해. 그냥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에 막는 것들은 일시름을 떠나가라. 아니 명령할 때 이게 힘이 난다니까.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꾸 도와주세요. 거지도 아니고 무슨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게 줬는데, 그죠? 딱 보자. 일시름으로 우리 앞길을 막는 거 떠나가라. 확실하게 딱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딱 결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걸 전달하고 이제 금요일과 또 노는 시대가 왔어. 금토일 시대. 우리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날은 본격적으로 온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는 분들은 영상으로 같이 계속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크게 유동치지 않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 모든 게 뭐 강조 안 해도 잠잠. 오늘 또 막 우리 장로님들이 막 이제 우리 교회도 막 이런 AI로 활용해서 막 뭣도 만들고 뭣도 강의도 하고 막 그러자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그러면 지금은 5주 있는 주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특강 하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특강 하자. 그러니까 전문인들 막 이제 외부서도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 뭐 얼마든지 강사 막 섭외하는 우리 최고의 우리 섭외 대장이 있어요. 우리 오원구 장로님 대장이요. 너 와, 그럼 와야 돼. 우리 장로님 또 보답을 다 해요. 딱 와가지고 그 영상을 신문사에 다 보내가지고 다 기사화 시킵니까? 이 사람들은 꼭 먹고 알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신문 한번 나와보세요. 아무나 신문 나옵니까? 그래서 막 우리 이 일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 이제 그게 이해가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막 우리 교회에서만 세우는데 바깥에서 강사도 초청하고 전문인들만 얼마나 좋냐고, 그죠? 금토일 시대에 활용하는 거. 이 오후 예배를 우리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느냐? 감사가 나와야 돼.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로도 전달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전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여전도에 우리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 이 응답을 다 모델로 누리시고,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이 증거가 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난데 우리는 때로는 이게 안 보이고 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거기에 잡힐 때도 있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잡힐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내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내 삶의 현장에 완전한 망대로, 나의 가는 길의 여정의 망대로, 또 모든 작품을 만드는 이정표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여전대가 이 응답의 대표적인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눈으로 확인할 만큼 응답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과 역사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과거를 살릴 오늘로, 미래를 살릴 오늘로, 오늘다운 오늘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우리 여전도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